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또 영상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모이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의 이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만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에스겔의 환상처럼,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기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됩니다.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만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한 번 더.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이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맘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보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이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이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힘차게 고백합니다.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이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 삶을 불로 채우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배에 나온 더사랑의 교회 모든 중등부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샬롬, 샬롬이라고 인사를 정말 많이 합니다. 이 샬롬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인사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사람들이 만나면은 뭐라고 인사하죠? 안녕,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듯이 유대인들은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럼 이 샬롬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바로 샬롬은 히브리어로 평화, 평강, 온전함, 또 완전함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것은 당신이 평화롭길 바랍니다. 평안하세요.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나라 인사말인 안녕하세요 라는 말과 같아요. 안녕이라는 말을 보면 평안한 안 그리고 편안할 영자를 사용해서 아무 탈이나 걱정 없이 편안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삶이 평안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나아만 장군입니다. 이 나아만은 평안할 수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평안을 누리는가를 우리가 함께 찾고 듣기 원합니다. 먼저 나아만 장군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를 만나서 요단강물에 자신의 몸을 7번이나 씻고 이 나병이 나았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 이야기는 이 씻김 받은 것도 중요한데 그 이후의 행동도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병이 치유된 이후에 나아만의 행동을 보면은 어떠한 모습이었냐면은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 나아만 장군은 자신의 나병이 치유된 사건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임을 깨닫습니다. 열왕기하 5장 초반에는 이 엘리사를 향하여 소리를 지르다가 이제는 당신의 종이라고 스스로 낮추고 있고 또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어마어마한 재물을 누구에게 바치냐면 바로 엘리사에게 바칩니다. 엘리사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 재물을 받지 않았어요. 왜 받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나오지는 않지만 생각해 보면요, 모든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대가를 바라시지 않는 자비로우신 분임을 알고 또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거절하지 않았을까요? 어찌됐든 이 엘리사는 어마어마한 재물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고침을 받은 나아만은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을 하고 어디로 가냐면은 자신의 고국인 아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당시 아람은 림몬이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 나아만은 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즉 왕의 최측근이었기 때문에 언제나 이 왕 옆에 서서 그 림몬 신에게 절을 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그 전까지는 이 림몬 신에게 절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아만은 알았어요. 하나님 외에 다 가짜라는 걸.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 앞에 절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요. 이 나아만이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이 나아만을 지지해 주는 사람이 없을 뿐더러 또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도 없고 또 특별히 군대 장관으로서 왕이 섬기는 우상 앞에 매번 절을 해야 하고 혹여나 누가 볼까 사람들에게 몰래 숨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기에 이 나아만의 마음에 얼마나 걱정과 근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는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에게 이야기를 하죠.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너는 평안히 가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눈치가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나아만의 입장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아니면 이 나아만을 도와줄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형식적인 모습으로 야 힘내 괜찮아 라고 대답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엘리사는 선지자였고 그리고 그가 돌아가서 겪게 될 상황, 문제 모든 부분을 엘리사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아만의 그 걱정과 염려를 다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뭔가 대책을 마련해주고 또한 실제적인 도움되는 일을 말해야지 왜 평안히 가라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바로 이 나아만에게 진정한 평안이 그의 마음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너는 평안히 가라. 이 말이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샬롬이에요. 나아만에게 빌어준 이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완전한 평안.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관계 속에 나오는 평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평안, 이 샬롬은요, 아무런 문제, 갈등, 분쟁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엘리사 선지자는 왜 샬롬을 빌어주었을까요? 그에게 있었던 분쟁, 갈등, 이러한 것들이 전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바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롭지 못한 상태, 즉 갈등과 분쟁의 상태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 인간의 운명은 어떨까요?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안할래야 평안할 수 없는 상태. 오늘 나아만도 그렇습니다. 평안할래야 평안할 수 없는 상태. 그 모습이 열왕기하 5장 1절에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 나병 환자더라에 많은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부정한 의미도 갖고 있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없지 못한 사람, 그래서 어떠한 소망도 찾아볼 수 없는 자가 바로 이 나병 환자 나아만이었습니다. 이 나아만은 세상적으로 남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고 또 왕의 신임까지 얻는 자였습니다. 모두가 원하는 걸 다 가진 자였습니다. 누가 보면은 정말 평안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바라본 나아만은요, 전혀 그의 마음 가운데 샬롬이 없습니다. 이런 나아만에게 엘리사는 평안히 가라라고 평안을 빌어줍니다. 나아만에게만 평안을 빌어주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평안을 빌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자신의 옷을 만짐으로써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안히 가라라는 말 앞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습니다. 이 여인이 평안을 얻은 이유는 분명하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옷을 만졌기에 평안을 얻은 것이 아니라 병을 나음을 받았기에 평안을 얻은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기에 이 여인은 평안히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주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 그 일들만 하면서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기에 그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 조급해하면서 어떡하지 걱정하면서 우리의 삶에 평안이 없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히 갈 수 있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발짝 한 발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 평안을 누리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